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보면은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가 꽤 있습니다. 어떤 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은 죽고 싶을 때,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배신당할 때 우리는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게 되죠. 어떤 배신입니까? 사사기 14장 앞부분을 보면은요, 딥나에서 막장 드라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삼손이 밀 추수 때 자기의 아내를 찾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삼손이 딥나에서 행해서는 안 될 일을 행했다는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블레셋 사람으로 열을 받으니까 삼손이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벗긴 다음에 자기하고 내기했던 사람들에게 옷을 던져주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방치해 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오게 되죠. 여러분, 장인이 그렇게 찾아온 삼손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아내를 만나지 못하게 했다는 이야기죠. 2절 말씀 보면은요, 장인의 행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된 말씀 읽어보죠. 시작. 나는 자네가 그 애를 몹시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자네 친구에게 아내로 주었다네. 사실은 동생이 언니보다 더 예쁘니 부디 그 애를 아내로 삼아주게. 이런 굉장히 이상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내용이죠. 여러분, 어디에선가 동일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 생각납니다. 누구예요? 롯이죠,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게 되죠. 그리고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땅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적으로 타락하는 지역입니다. 동성애가 창궐했던 지역이죠. 그러니까 보지 못했던 준수하게 생긴 그런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까 남자들이 롯의 집을 빵빵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동성연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그런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렇게 내줄 수는 없다. 우리 딸들이 2명이 있는데 우리 딸들하고 상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삼손의 장인어른이 네 아내는 이미 네 친구에게 줬으니까 이제 깨끗이 단념하고 그 동생이 있는데 언니보다 훨씬 이쁘니까 둘째를 내 아내로 삼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장인 마을 삼손은 멘붕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계속 공경에 빠뜨린 블레셋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다 블레셋의 농간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삼손은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더욱이 장인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낀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번만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떤 손해를 끼친다 해도 나를 나무라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행한 일이 여우거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 밭으로 몰아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그리고 감나무를 불사는 거였고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삼손은 배신감에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자행하고 그들의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까닭에 블레셋이 유대 땅에 진을 치고 레이 지방을 짓밟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쳐들어왔냐고 이야기하는 유다 백성에게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기록된 블레셋의 이야기를 읽어보죠. 시작. 삼손을 잡으러 왔다. 삼손이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갚아주겠다. 그 말 듣는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삼손에게 하는 말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너는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이 미치게 하였느냐. 삼손이 블레셋의 사람들을 죽이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니까 이제 그 블레셋이 레위 지방에 진을 치고 그래서 고통을 주게 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삼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반응은 조용히 살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지금 삼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철천지 원수였던 블레셋과 함께 싸우는 이 삼손을 칭찬해 주지는 못할 망정 지금 유다 백성들이 했던 행동은 참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삼손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야 될 상황 속에서 오히려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만드냐고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반응은요, 삼손에게 상처가 됐죠. 아픔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저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한 민족에게 배신당하는 고통이 지금 삼손의 삶 가운데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스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배신감 느낍니까? 그렇지 아니하죠. 배신감은요, 사랑하는 사람, 뭔가 관계를 끈끈하게 하고 있는 사람, 아니면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진짜 사랑은 상대가 배반하더라도 그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나를 배신한 사람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길길이 날뛸 수 있어요. 흥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할 수가 있냐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배신하는 사람을 경험하더라도 그 사람 때문에 더 이상 고통의 나락으로 빠지지 않냐고 아픔과 상처를 극복한 채로 상황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누군가를 도와줬으면 그 도와준 사람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꼭 들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꼭 나를 지지하고 내 편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고 귀한 것을 베풀면 그것으로 그만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뭔가 기대하면은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과 집착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랑의 초점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거예요. 반면에 집착은 사랑의 초점을 누구에게 두는 거예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내가 환대받아야 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이 집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하게 되면요,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요, 어린아이들은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웁니다. 내 엄마야, 내 아빠야 이러면서 싸운 거죠. 그들의 사랑의 정체는 뭐예요? 아빠, 엄마가 온전히 나에게만 온 마음을 쏟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가 성숙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배려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배려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컸지만, 나이를 먹었지만 아이들과 똑같은 집착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을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착은요, 유아기적인 미성숙일 뿐이에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나에게만 온갖 시선이 집중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편집증이나 의처증, 의구증이 다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배신감은요, 잘못된 사랑에서 결국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신감에 몸서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대했던 사람으로부터 기대감을 갖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우리는 배신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감정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배신감에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른 건 아니죠. 배신한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자기도 어떤 사람에게는 배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배신을 자기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을 배신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배신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배신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배신한 사람 때문에 나의 인격이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딥나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는 거름덤이라고 하는 지명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딥나에서 자기 처가 쪽에 배신을 당하고 자기 민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삼손처럼 어느 순간 어떤 곳에서든 배신의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배신을 성숙의 걸음더미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신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생각,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배신을 통해서 내 인격이, 내 신앙이, 내 삶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자의 의는요, 참 성경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혹시 이것에 대한 한자가 그 방송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의라고 하는 한자어는요, 양양에다가 밑에 나, 아자가 복합되어 있는 복합 글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린 양 아래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는요, 내가 내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린 양 아래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의라는 것이죠. 나 혼자 있을 때는 결코 의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성, 우리의 자아는요, 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가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얻는 구원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는 의로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신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은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배신을 우리 삶의 걸음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만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마다 그것을 의의 성숙의 거룩한 밑거름으로 삼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한 대로 했을 뿐이라는 삼손 말에 유다 백성들은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역 한글로 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너를 묶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왔다. 놀라운 반전이죠. 죽음의 공포가 삼손의 마음 가운데 밀려옵니다. 자기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는 삼손,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유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자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하는 삼손에게 향한 유다의 반응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여러분,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삼손을 끌어냈다. 삼손은 지금 묶여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는 언젠가 두 번째 묶여 있을 때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싶은 감정을 느끼는 때는 첫 번째로 배신을 당했을 때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때 그때는 언젠가 묶여 있을 때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자기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곳에서 우리는 묶여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물질일 수 있어요. 돈일 수 있습니다. 돈에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이 아니면 참 자유하겠는데 돈에 묶여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요, 탐욕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욕망, 그것에 묶여 있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죠. 또 어떤 인생은 포르노에 묶여 있는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인생은 게임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어떤 인생은 일에 묶여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묶여 있다고 하는 말의 다른 말을 중독이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 있고 또 마약 중독이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중독, 묶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묶인 삼손은 지금 블레셋에게로 인계됩니다. 블레셋이 잡혀오는 삼손을 보고 마주 나가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손은 살아야 되는 거죠. 묶여 있어서 다가오는 블레셋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묶인 게 풀려야만 삼손이 살 수 있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삼손처럼 묶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지 풀림을 받고 자유로운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고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요, 14절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묶여 있는 것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표준사본역으로 된 말씀 읽어보죠.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마주 나오며 그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주의 영이 그에게 세차게 내리니 그의 팔을 동여매었던 밧줄이 불에 탄 산고라기 같이 되어서 팔에서 맥없이 끊어져 나갔다.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묶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풀면 풀릴 것이요. 여러분, 풀면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묶여있는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 풀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져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들이 풀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묶여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묶여있는 상태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지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뭘 의지해야 돼요? 성령이 이 시간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 부탁하는 거예요. 나를 묶여있는 곳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앞에 간절히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종교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요,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릴리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라틴어 렐리기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렐리기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
묵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과 내가 묶여져서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그 무엇인가 묶여있다면 오늘 성령과 결합되고 연합되어서 묶여져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삼손과 하나가 되니까 삼손이 힘을 씁니다. 어떤 힘을 씁니까? 나귀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그는 이끌어냅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의 상황으로 변화된 것이죠. 묶여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삼손이 나귀 턱뼈 아무것도 뭐 전장의 무기도 아닌 그것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그러니까 장비가 훌륭해서 죽은 게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블레셋을 무찌르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의지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색깔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이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가 뭔가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그곳의 이름을 턱뼈의 산 라맛 레히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하게 됩니다. 나귀 턱뼈로 용사 1,000명을 죽이는 것은 진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라만 레이가 있기를 원합니다. 딩마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배신의 상황을 걸음더미로, 내 인격의 성숙의 걸음더미로 만드는 것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라만 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 가능의 상황으로 만들어주신 신앙적인 체험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한 11년 전 이야기인데요. 제가 2007년도에 우리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2시에 폴란드의 브로초아프라고 하는 곳에 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성도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놓고 4시간 반을 차를 몰고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저녁 늦게 프라하에 넘어오는 생활을 6개월 동안 한 거예요. 6개월 동안 하는데 한 명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동안 한 사람 놓고 예배하는데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부담스러운 일이고 나도 부담스럽지만은 4시간 반 운전해서 그것도 주일날 오후에 또 돌아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힘들지만은 같이 교회를 시작한 그 집사님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목사님이 프라하에서 와서 자기 한 사람 놓고 예배에 인도하는데 이건 죽을 맛인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전주에 제 아들 녀석이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아주 어렸을 때예요. 집사님, 우리는 3명이고 집사님은 1명인데 그냥 집사님이 프라하에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마침 그 다음 주에 예배가 끝났는데 집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6개월을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황. 그만두시죠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 충분한 거죠.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집사님, 한 달만 더 해보십시다. 한 달만 더. 그러니까 집사님은 이야기해놓고 이제 교회 문을 닫을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이야기를 해야지 교회가 시작되었다가 멈추지 않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고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면 목사님 한 달만 해보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교회 문을 닫는 것입니다. 못 박아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그 한 달 동안에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35명이 왔어요. 할렐루야. 별로 여러분 안 놀리네요. 35명, 한 명이 있던 교회에서 35배로 배가 된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4개월 후에 저는 그 교회를 다른 목사님에게 이침하고 그 목사님을 목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만레이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도 라만레이가 되어져야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묶인 것이 풀어지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라만레이의 인생이 되도록 저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인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승리한 삼손은 근데 곧바로 탈진되어버리고 맙니다. 목말라 버틸 힘조차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죽고 싶은 감정을 느낄 셋째 탈진입니다. 탈진. 번아웃 때문에는요, 죽고 싶은 감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번아웃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늘 충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탈진 상황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본 삼손의 18절 고백, 개정판으로 된 말씀을 읽습니다. 18절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닙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삼손 곁에 다가왔어요. 탈진의 상황에서 삼손은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는 자기에게 사명이 있음을 선포한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유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죽게 된 상황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가, 콜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비전이고 꿈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것,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은 너무나도 소중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은 그렇게 자기에게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에게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명이 없는 자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자는 쉽게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삼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게 되죠. 그 은총이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궁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배신당한 현장에서는 딥나의 의미로 우리가 되새기는 게 필요해요. 우리 성숙의 걸음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묶여있는 곳에서는, 불가능한 곳에서는 가능하게 만드는 라만레이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총이 주어지는 경험, 하나님의 표적같이 살아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탈진되어서 죽을 상황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생명샘을 허락하시는 에낙고레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쏟아져 나오는 곳, 에낙고레.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에낙고레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는 생수는 어떻게 얻는 것일까요?
다른 것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는 신이 아니에요. 충전입니다. 건전지를 다 소진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 다시 쓸 수 있습니까? 그냥 방치해 놓으면 시계 놔두면요 절대로 쓸 수 없어요. 다 방전된 건전지를 리차지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충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배터리가 다 소비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화기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터리를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쉰다고 해서 여러분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쉬면 다시 회복되리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아무리 쉬어도 월요일날 회사에 나가려고 하면 오력병이 있듯이 그거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좀 아멘 좀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입니다. 충전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생명샘을 알아가시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충전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낙고레를 경험했던 삼손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가 2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놀라운 결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와보라 라고 외치는 그런 삶,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전했어요. 우리 삶에 죽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배신당할 때, 그리고 묶여있을 때, 그리고 탈진되었을 때, 이런 것들이 경험될 때 죽기보다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배신은 성숙의 걸음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딥나예요. 딥나. 기억하세요. 딥나 걸음더미. 그리고 묶여 있어서 불가능한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전개될 때 그때 그거를 풀어주고 여러분의 인생이 가능한 삶이 되도록, 불가능한 삶에서 가능한 삶이 되도록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만리, 표적과 기사가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임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것으로부터 성령이 의지하여 해결되는 라만레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이 마를 때 샘이 터지는 은총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에낙고레. 저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은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송합니다.